아이고야, 죄송해요. 제가 또 파일을 날려먹을 뻔했네요. 예, 또 잘못 눌렀어요.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 유튜브가 좋은 게 이게 속도 조절도 되고 나중에 또 언제든지 또 볼 수 있으니까요. 놓치신 거는 예, 한번 또 보시면서 또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요. 예, 이제 휘장 만들죠. 휘장. 예, 휘장. 휘장 여러분들은 휘장 잘 아실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지성소와 여기 지성소죠. 그리고 내성소. 그 휘장이 이제 찢긴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 휘장이 이제 달립니다. 휘장은 어떻게 생겼냐? 예, 아까 지성소. 예, 여기 지성소고요. 내성소고요. 이렇게 예, 휘장이 달리고 세 개가 달려요. 휘장이. 여기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그리고 내성소를 가리는 휘장, 그리고 뜰을 가리는 휘장. 이렇게 세 가지 휘장이 예,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은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지성소 휘장 막 이렇게 예. 아까 얘기했던 그 내성소의 기구들 세 가지 기구 있죠. 향단 그리고 떡상 그리고 등잔대. 뭐 요거는 이제 여기 올라가서 이제 불을 밝히는 그런 거겠죠. 예. 그리고 이거 내성소의 휘장. 요거 그림도 그 이제 그거예요. 그 추측 예상.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잘 보이시니까 보이실 테니까 굳이 확대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이 뜰을 가리는 휘장. 요게 오픈형 입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쑥 들어갈 수 있게 예, 편하게 들어갔다 편하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 거라고 예,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뜰막까지 지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세 가지 휘장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휘장이 좀 구분되는 점들이 좀 있어요. 먼저는 그 지성소의 휘장은요, 굉장히 최고급, 예, 이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고급 수놓기를 통해서 이제 사자 모양이 좀 그려져 있을 거다라고, 예, 사자 모양으로 이제 돼 있고, 이제 다른 면에는 또 독수리. 예, 그래서 어쨌든 최고급 휘장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내성소의 휘장, 아까 우리가 봤죠? 예, 여기 휘장은 그것보다 조금 덜 최고급, 그러니까 고급 휘장, 비싼 휘장, 예, 이었을 거다라고 하고 여기는 뜰막은 가장 이제 평이한 휘장, 예,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지성소로 갈수록 고급져지죠, 예, 비싸집니다. 예, 그런 또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요, 요 지성소 막은요, 하나님께서 또 가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거룩하신 곳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또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접한 인간은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죽어요. 그래서 이제 가리셨고요. 그래서 여기를 예,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 허락받지 않은 예, 사람이 이제 휘장을 이렇게 들춰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예, 죽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저기 제사장들만 예,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레위기를 포함한 평민들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들어가죠. 예. 단숨에 들어갑니다. 어째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진짜 여러분, 복음이요. 절대 그냥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이에요. 예,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까지만. 예. 이 히브리서가 되게 그 구약의 그런 개념들을 많이 차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그런 히브리서랑 같이 보면 또 좋긴 해요. 예, 그래서 이 장막 얘기도 나오고. 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원래는 이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이제 지성소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단번에 자신의 피로, 예, 어린 양 되신 자신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죠.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피로 거룩을 힘입어서, 예, 이제 그 보좌 앞에, 아, 은혜의 보좌. 저 어디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히브리서 같긴 한데 3장인가? 성경 검색으로 해야죠. 예, 4장이네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 보좌 뭐게요? 예, 아까 우리 덮개, 그 법궤의 덮개 배웠죠? 그 그룹들 이러고 있는 쌍으로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예, 그 가운데 비어 있는 그 덮개의, 예, 그 법궤의 덮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 요거, 예. 요게 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요. 예. 그래서 넘어가서요. 예, 이제 재단 만듭니다. 재단 요거 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러니까 재물 태우는데, 예, 재물 태우는 곳. 막 각뜨고 막 그 짐승 해체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이제 제사장들 먹고,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논아 먹고 했는데, 어쨌든 요, 예,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성소의 내용을 넘어서 이제 뜰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번제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노스로 만듭니다. 노스로 나무 틀을 짜가지고 그것을 노스로 이제 덮는 느낌이에요. 예. 조각목, 예, 이것도 조각목이고요. 예, 노스로 덮어서, 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번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 항상 이제 짐승을, 예, 저기 태우는, 예, 항상 타올라야 하는 그런 또 의무가 있었어요. 예. 하야야야야야. 예, 쉬지 않고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좀 편하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자, 이제 그 레위기를 우리가 보면요. 레위기 6장 12절이에요. 6장 12절에서 13절. 이게 번제단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르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네. 번제단은요 항상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불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 라이터 성냥불로 붙인 불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불이에요. 볼게요. 레위기 9장 24절이거든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예, 불이 나왔습니다. 불이 나와서
이 제단 위에 번제물들과 기름을 사르는 이게 그거거든요. 첫 제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불로서 이제 이 제단, 이 제사의 시기가 그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성막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성막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또 나오거든요. 언제 나오냐? 이제 그 솔로몬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또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제단을 태워요. 네. 여기 이제 솔로몬 제단이에요. 네. 모세의 번제단. 네. 작죠? 크죠? 이제 이때는 정착했을 때라서 좀 크게 짓습니다. 이때는 이제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막 크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정착해서 크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자꾸 막 다른 얘기 번제단이 노수로 만들잖아요. 또 안에 그 나무란 말이에요. 조각목. 그래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교체를 요구할 때도 있었거든요. 예, 막 망가지거나 뭐 녹거나 안에 있는 나무가 뭐 타거나 하면은 뭐 교체를 해야죠. 그거를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때 만든 그 성물들이 뭐 계속 뭐 모세의 시대를 넘어서 솔로몬의 시대를 넘어서 뭐 그런 계속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중간중간에 이제 교체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크게 솔로몬이 제단을 지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불이 여기 또 나와요. 나와서 이제 태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하나님의 불이 성막 시대의 시작을 알렸지만 이때는 이제 성전 시대의 시작을 알리죠. 근데 불이 또 나와요. 하나님한테서 불이 또 나옵니다. 언제 나오게 해요? 오순절 때 나옵니다. 오순절. 오순절 시대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와서 이번에는 사람 위에 머물러서 이제 타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 때는 그 성막 시대를 하나님의 불이 성막 시대를 알렸다면, 그리고 솔로몬 때는 이 성전 시대를 알렸다면 하나님의 불이 이제 지금은 성령님의 불이 교회 시대를 알리신 거죠. 교회 시대의 시작을 여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교회 시대라기보다는 그 사람 성전 시대, 사람 안에 이제 성전이 되는, 우리 작년에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성전이죠. 그래서 그 사람 성전의 시대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해야겠죠. 기름을 계속 준비해야겠죠. 기름이 뭐라 그랬죠? 거룩이죠. 거룩함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공급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게 말씀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그 신랑 올 때 이제 기름을 잘 준비한 여인들만 그 신랑을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 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되고, 그 성령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름이 필요하고, 그 기름은 성령에서는 거룩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자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요, 그 무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모난 무덤. 주변에 네모난 게 없어서 그냥 이걸로 할게요. 네모나게 있잖아요.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천사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죠? 무슨 모습 같죠? 우리 법궤 덮게 했죠. 그 시은좌, 하나님의 발등상, 그 모습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천사들이 양옆에 있고, 그 안에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제 계셨겠죠. 하지만
예, 없으셨죠. 왜 없으셨을까요?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그 무덤이었어요. 그 시은자가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무덤에도 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사실은 또 예수님께서 계셨던 지성소였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안, 예수님께서 계신 곳, 우리가 지성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덤, 우리도 사실 무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죄도 많고 악한 것도 끊이지 않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지성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제 지성소가 된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세요. 레위기는 아니고요. 성막의 뜰. 그러니까 이제 그 회막 바깥 부분 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요 여기 회막이라고 했죠. 요 회막의 바깥 여기 뜰 여기 밖에는 이제 기둥이 박힐 건데 어쨌든 요 뜰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뜰을 이렇게 만들어요. 요건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뭐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안 봐도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기둥들이 박히고요.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로 이제 포장이 되죠. 포장. 이렇게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픈형 입구라고 했죠. 이렇게 뜰막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성막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등불 관리에 대한 이 규정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등잔대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등잔대, 그러니까 증거궤 앞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성소 앞에인 거예요. 그 내성소,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내성소, 거기입니다. 좋아요. 28장을 보면요,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 이야기인데요. 이거 그냥 사실 크게 볼 거 없어요.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이 이야기들을 토대로 재구성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야 될 것만 좀 짚으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4절 보면은 반포 속옷 있는데 요거 빤스 아닙니다. 빤스 아니라 이거 가운이에요. 가운. 번역이 속옷으로 되는데 요거 빤스 아니라 가운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좀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옷들은요, 사실 두 가지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을 옷과 대제사장이 입을 옷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되거든요. 대제사장 이렇게 화려하게 좀 입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요렇게 좀 평이하게 입게 됩니다. 요 설명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보석 여기 보시면은 요그 스타워즈 보신 분들 있나? 저는 그 다스베이더 볼 때마다 사실 요거 생각나긴 하는데 그 여기 보석이거든요. 보석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게 12지파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석처럼 여기셔서 여기 그 항상 기억하시겠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석 이렇게 박아놓고요. 근데 진짜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게 있어요. 30절. 우림과 둠밈. 이게 흉패예요. 이게 흉패인데 우림과 둠밈을 이 흉패 안에 넣는데요. 이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추측하기로는 뭐 검은색 돌이랑 흰색 돌이다, 흰색 판이다, 검은색 판이랑 흰색 판이다, 뭐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채로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거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면요. 이게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제사장의 겉옷이거든요. 겉옷.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흰색 이거는 이제 제사장 그냥 옷인데 여기 겉으로 이제 대제사장 옷이 이렇게 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봇. 에봇이 뭐죠? 에봇은 요 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치마 같은 거. 요거, 화려한 거. 요거예요. 그리고 밖에는 이제 청색 이제 치마처럼 이렇게 하고 조끼처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정리하면 요런 모습이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대제사장 옷에요 방울이 달려요. 방울. 예. 방울이 달리는 딸랑딸랑 이 방울이 달리는데요. 왜 방울이 달릴까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것도 사실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성소가 너무 거룩한 장소고 위험한 장소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실수로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죽게 되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방울을 달았다. 그래서 방울을 달 뿐만 아니라 발목에 끈도 달았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끈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 시체를 꺼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전혀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문헌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진짜 낭설로 언젠가부터 이게 퍼진 이야기인데 예. 애초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안 달고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갈 때 요거 다 벗고 들어가거든요. 약간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예. 애초에 방울이 없어요. 끈 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예. 그곳은 낭설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삐쭉 나왔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사실 모양은 잘 몰라요. 하지만 여기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항상 붙이고 있어야 됐습니다. 여기 이마에 이제 이렇게 패를 항상 붙이고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의식 자체가 신앙을 보증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성결해야 된다.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한테도 좀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깊죠. 예. 우리가 뭐 아무리 뭐 기도회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 성결하고자 하는 거룩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그 열정이 없다면은 그건 또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재고해봐야 된다라는 또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하고 싶어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거룩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옷도요, 사실은 그 성막의 축소판이라고도 해요. 성막. 왜냐면 또 삼중 구조가 또 나오거든요. 이 성막을 보면은 그 성막에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죠. 그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옷도 이 예복, 흰색 예복이 있고요. 그리고 겉옷, 이 파란색 겉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봇, 이 에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되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뜰도 이제 뜰에서 그 노시 다 쓰이거든요. 물두멍도 그렇고 번제단도 그렇고 노시 쓰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갈수록 금이 쓰이고 점점 이제 비싼 비품들이 쓰이고 지성소에서는 이제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두 돌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옷도 약간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예복, 예, 가장 싼 어떤 흰색 그냥 이제 평이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파란색 그래도 비싼 거였어요. 예, 그 겉옷에는 또 파란색 그리고 또 금방울도 달리기도 하고요. 금방울이 달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판결 흉패, 예, 흉패 그냥 흉패라고 할게요. 흉패에 이제 보석이 박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또 두 돌판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요 대제사장의 옷을 성막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의 가시적인 상징이자 표현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같이 계시고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가시적으로 좀 의미를 예, 주신 거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들 사이를 거닐 때 그럴 때 이제 백성들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예, 여기 계시구나. 예,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세요. 이제 제사장 직분. 예. 예. 이제 제사장 그 임명하는 임명식인 거예요. 여기는 예, 좀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37절만 한번 볼까요? 제단을 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이게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단을 속한다? 여러분 제단이 죄가 있나요? 아니 애초에 죄를 지을 수가 있나요? 부정해지나요? 재단이? 물건이? 무기물이? 의지가 없는 것들이? 없죠. 하지만 그 성경에서는요, 죄가 그 부정이요, 정말 누룩처럼 퍼지고 오염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땅은 그 땅이 오염된다 라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는 이 성물 또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물 또한 이제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단을 속하는 그런 예, 과정도 항상 동반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쭉 아까 얘기 드린 그 상번제 그 계속 타올라야 하는 그 번제단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들 예,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고요. 예. 보시면 또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인도해요. 그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걸으시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했다라는 예, 내용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알겠죠?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예, 항상. 그 넘어가서 예, 이거 이제 그 향단이에요. 향단. 아이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하면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지성소 앞에 내성소에 이제 위치되는 이제 기물이고요. 예.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예, 그냥 그 저기 지성소 앞이에요. 예.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이제 이것도 계속 좀 그 계속 타야 되거든요. 향이 24시간.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이 향을 관리를 했죠. 그래서 그 휘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향을 관리를 하고요. 요 향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우리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8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성도의 기도. 이 향은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24시간 내내 이제 피워놓는데 항상 이제 기도할 것. 또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흠향이 뭐죠? 그 향을 즐기신다. 뭐 향을 이제 좋아하신다. 뭐 이런 의미겠죠. 흠향하시는 그 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향기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전, 예. 이제 생명, 이제 그 그 자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거 대신에 이제 돈을 내므로써 그 세금, 그 세금이거든요. 세금을 내므로써 이제 그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물두멍, 물두멍, 이렇게 생겼어요. 노수로 만들고요. 이제 그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이제 두고 옷을 빨거나 뭐 손 씻거나 발 씻거나 할 때, 그리고 재물 씻거나 할 때 이제 쓰던 물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거는요, 부정을 씻는 그 개념도 있어요. 이거 향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에서 우리가 레위기가 그 거룩에 대한 그 규정이 많다 보니까 레위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성경에서요 그 간단한 부정은요, 그러니까 가벼운 부정은 물로 씻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밤에 자기 전에 샤워하잖아요, 씻고 하잖아요. 왜냐면 또 당시에 또 그때 모래 지역이다 보니까 손발은 항상 씻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매일 하는 그 손발 씻음을 통해서 부정이 씻겨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 손발을 씻는 그때도 하나님을 또 기억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손발을 씻음으로써 부정을 이제 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름이랑 또 아까 같이 보자고 했는데 기름이랑 한번 같이 보면요. 레위기에 도식이 있어요. 도식이 있는데 부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중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부정이 있고 거룩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정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정결, 그 다음에 거룩이에요. 그래서 부정에서 이 정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물이랑 피가 필요해요. 물로 씻거나 아니면 피로 그 죄를 속하거나, 필요합니다. 물과 피가. 그리고 정결해서 거룩으로 가려면요, 이거는 사실 인간이 안 되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피가 필요해요. 거룩, 제가 기름 계속 얘기했죠. 거룩이라고. 그래서 정결해서 거룩으로 가려면 기름이나 피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름이나 피에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무슨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매개물로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은요 항상 거룩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을 통해서 이제 저기 향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또 나오고요. 그 향은 또 세 개로 또 분류가 되거든요. 뜰에서는 이제 번제단에서 소제도 올려요. 그때 하는 향, 그리고 내성소에서는 그 향단 아까 봤죠? 향단에서 향기롭게 하는 향, 24시간 내내 피워지는 향,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그 이제 대속죄일 때 이제 쓰는 향, 대제사장이 쓰는 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갈수록 더 디테일해지고 고급져집니다. 점점점
도식이 있어요. 그 시내산이랑도 또 비슷하거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거룩한 곳, 모세만 갈 수 있는 곳이 되는데 그 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거룩해지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거룩한 곳에만 이제 되게 비싸고 그 고급진 재료들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거룩이 고급진 거예요. 예. 우리가 거룩을 막 바보스럽고 고지식하고 무식하고 세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인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예, 거룩이 오히려 고급진 거다. 거룩이 맞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장이죠. 31장. 예, 드디어 브살렐과 오홀리압.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시는 그 것들을 다 그 설계도를 이야기하시고 이제 직접 또 진두지휘를 하셔서 인사명령까지 내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통해서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애초에 근데 사실 성막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런 결과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수행까지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예. 우리가 그것을 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어질 성전도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도요. 하나님이 하시죠. 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것도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요 갑자기 그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막 무슨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없던 기술이 막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서 능력을 주신 거죠. 능력을 더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들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 선교사들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요, 그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 자리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나오죠. 그리고 증거판, 증거판. 모세에게 주셨던 증거판을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 축조,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하하, 박수 치고 싶은데 혼자서 치기 민망하니까 치지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요. 이제 부록인데요. 성막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가로 50, 세로 25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얼마냐 하면요. 대략 축구장 절반보다 살짝 작은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작습니다. 작고요. 그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이란 게 있어요. 카르낙 신전은요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이 성막의 600배라고 보는데 그 기둥들이 엄청 많거든요. 기둥이 높이가 23m,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될 거예요.
높이 23m에 둘레가 한 15m 정도 돼요. 그 거대한 기둥들이 몇 개 있을까요? 134개 있어요. 뚜두두 쭈쭈쭈쭈 두 줄로 해서 쫙 있어요. 엄청 큽니다. 엄청 웅장하고 엄청 화려해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작아요, 성막은요. 음. 우리가 막 금도 많이 쓴 것 같고, 막 비싼 재료들 많이 쓴 것 같고, 이렇게 뭔가,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것만 쓰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사치 아닌가, 이거? 예,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요. 사실 그 주변에 그런 규모에 비하면 주변에서 하는 그 신전을 꾸미는 정도에 비하면 너무나 작습니다. 진짜 고대 신전들 보면요. 금은 보석 너무 화려해요. 그래야 사람들 긁어 모으니까. 그래야 사람들 와서 막 마음에 막 감동받고 막 느끼니까 엄청 화려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그렇지 않아요. 예. 엄청 화려하고 되게 좋은 그런 재료들을 쓴 것 같지만요. 사실 굉장히 절제된, 예, 굉장히 절제하셔서 쓰신 거예요. 예. 주변의 그 고대 근동들의 신전에 비하면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절제된 형식에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하신 거예요. 그냥 이걸로 오케이. 나는 여기에 만족한다. 나는 여기에 임재하겠다. 나는 여기를 나의 집으로 너희와의 그 혼방, 그 신방으로 삼겠다. 신혼집으로 삼겠다. 이렇게 만족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은요, 그런 어떤 화려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만족은 그런 어떤 막 웅장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만족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동행하는 거, 그들과 같이 걷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만족인 겁니다. 절대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성막의 또그 규모를 통해서, 특징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부록 첨부했고요. 예, 예. 오늘 RBC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 긴 시간 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최대한 좀 빨리 한번 올려드릴게요. 요새 근데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어디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려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여러분들 힘들고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 아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압축하고 또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위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또 더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아쉬우니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거룩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 거룩을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너무나 거룩을 지키기 험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들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께 있사오니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